제가 오늘 강사 소개를 하는데 앉아 있는데 잠깐 한 6, 7분 정도만 제 간증을 좀 우리 예배 시간에 간증 가끔 하니까 하면서 우리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를 가리키는 이 정체성이 훨씬 더 저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꿈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고, 하나는 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저에게 아마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때 롤 모델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봉급 한 20만 원 정도 받는데 몇천 원씩 이렇게 때가 될 때마다 모아가지고 유학을 가고 싶은 꿈 때문에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500만 원을 모았는데 제게는 아주 제게 인생의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1999년도 10월 달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말을 하고 나 이제 3개월 후면 유학을 가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이 제게는 아주 너무 컸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실 500만 원으로는 뭐 비행기 값하고 하면은 없어지는 돈인데 전 이미 그 500만 원으로 유학 마치고 온 사람처럼 아주 당당하게 목사님 나 이제 유학 갑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다 공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999년도 10월 달에 그렇게 첫째 주에 말하고 마지막 주일날 교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남루하게 차려입고 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오키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었고 이 교회 전체 여선교회 임원들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집을 해가지고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이 한 얘기를 좀 유심히 보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인도 달리트를 선교하는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untouchable. 그래서 그 달리트를 위해 선교하는데 그 달리트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는데 딱 500만 원만 있으면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왜 그게 제 귀에 들렸는지 갑자기 그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저울을 제 눈앞에 딱 하고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의 양쪽에 하나는 제가 유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달리트를 위해 인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평생 제가 가봤자 목회를 할 수 있어도 교회를 건축은 못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전북은행에 담겨있는 500만 원 통장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뭐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선교사님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사임하려고 공지했던 이유는 전 유학을 갈 돈이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한 달만 주일날만 와서 봉사하게 해주시고 교회 봉고차를 저에게 한 달만 임대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승낙을 해가지고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알건 모르건 뭐 그냥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조그만한 제가 쓴 글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비전이 있으면 그런 말도 안 하고 저를 보시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한 달에 2만 원만 2년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2만 원도 큰 교회는 전부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들, 할아버지 목사님들, 시골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만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쌈짓돈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 그리고 3개월 반값, 그리고 3개월 어학이 연수비.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저 어진이가 2살이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어진이하고 환전을 이제 가지고 들어갈 돈을 환전을 하는데 26만 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카드를 가지고 돌아다닐 때 그때 만난 목사님이 백준호 목사님입니다. 백준호 목사님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5년 2개월 영국에 있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저에게 5만 원씩이나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교회 강단에 세워주셔가지고 딱 3번, 그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또 넉넉한 형편도 아닌 것 제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은 75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또 가고 있는데 목사님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박준상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세요? 박준상 목사님이 4층에다 막 개척을 했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인데 잠깐 그냥 들렸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개척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봉투를 또 그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죽지 않고 한 번도 한 끼를 거르지 않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오늘 마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말을 또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저와 또 우리 교회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연약하고 가난한 꼭 절박한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이 목사님 원래 뱃사람이었습니다. 뱃사공이었습니다. 아주 터프한 분입니다. 근데 이 뱃사공이 오늘 말씀을 선택하셨는데 성공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뱃을 고기 잡았던 베드로 얘기를 뱃사공이었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가 실상은 저는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양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신 분이 이 교회 방문할 때마다 군산에 오셔서 저한테 뉴욕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뉴욕에 있는 교회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원태 목사님이 후임자로 온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진짜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진짜 거짓 없고 성실할 수 있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얘기하라면 조원태 목사님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저한테도 그 조원태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군산에 개척하는 개척이 있었어요. 한 1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이제 후임자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시는데 제가 상상하지 못하도록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땅도 없는데 전세를 사는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상하게 저한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의 지점장을 찾아갔죠. 지점장님, 저 1억만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저 신용도 없지. 그다음에 교회에 큰 자립도 하진 것도 없지. 교인도 없지. 근데 이제 그분이 1억이라는 돈을 저한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135평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135평에 교회를 160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경에 지자도 모르는, 건축에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가 또 1층에 2층에 3층에 십자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고난에, 그 고통에, 그 아픔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군산 땅에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선교사님이 제일 많이 오는 교회예요. 한 달에 3분에서 4분 정도가 우리 교회 옵니다. 저는 선교사님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 방문할 때마다 비행기 값이 한국에 몇 개 교회를 다녀서 돌아갈 때 그래도 목돈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섬기고 그랬습니다. 조은태 목사님 세 번 왔다 가신 것도 모르고요, 조은태 목사님 얼마 도와주신 것도 모르고, 실상은요, 우리가 매년 실상은 제가 개척하면서 한 선교지하고 교회하고 한 30개 정도 제가 이렇게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에 선교의 바람을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자부심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 안신교회 이정필 목사님, 군산 땅에 우리 이진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 동생이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바우성교회, 전주의 깡통교회라고 유명한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분 전부 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기장을 바꿔놓으신 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뜨거웠어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갔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경받는 목사님. 근데 그 존경받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보니까는요, 40대, 저 밑으로 제가 이제 올해 한갑이거든요. 근데 한갑을 엊그제 지냈습니다만, 한갑을 하고요, 그 후배 목사님들, 우리 동력자 목사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조은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조은태 목사님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내가 들을 목사님 만나면 조은태 목사님 얘기하는데요, 은혜 받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뜻밖의 우리 이사로 오신 뉴욕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는 정동현 목사님, 그 다음에 아마존으로 가시는 양성식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간 그 목사님이 조은태 목사님의 목회가 참 아름답다라는 칭찬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 남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기억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는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 그리고 그는 율법 가르치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훌륭한 목회자다, 선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바울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뱃사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배에 기계를 놓던 기관장이나 간판장이나, 그러면 저 주방에서 일하는 화장이나 선원들은 전부 다 뱃사람. 저는 뱃사람은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높인 얘기지만 뱃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그 뱃놈 속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선주인데 우리 배가 동진하에 나갑니다. 동진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가야죠. 거기인데 해구가 있어요.
801호, 802호, 803호, 뭐 798 이는 해구의 그 번지수가 다 있습니다. 갈치가 생겼어요. 갈치가 어느 쪽에 가면 갈치가 많이 잡더라.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꽃게가 있으면 꽃게를 잡으러 막 갑니다. 갑오징어가 있으면 갑오징어 잡으러 갑니다. 보고가 있으면 보고를 잡으러 갑니다. 주기가 있으면 주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무선국에 무선으로 오는데 메태구에서 작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항해를 해서 고기를 잡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수온이 있을 때 바람이 부는 거, 그다음에 어느 계절에 어느 고기가 있다는 것을 이 선장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아시는 말씀을 나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바다 안에 속속속히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식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밤새도록, 여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배로 나오는 거예요. 빈배로 가지고 오느냐, 선장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왔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공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얘기합니다. 저는 베드로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코드를 잘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과 코드 맞는 사람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룹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 맞는 잘 나갔습니다. 그 코드가 깨졌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전반적으로 코드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코드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춤추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춤을 추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친구한테 그랬대요. 저 카바레 가자고요. 그래, 나 카바레 안 간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자꾸 카바레 가면 좋은 거 있다고 해서 따라갔대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여자분이요, 카바레 가는데, 얘는 카바레 가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 않고 카바레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요, 도박에 빠진, 달인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면 가잖아요. 코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분 와서 여러분이 뭐 하재랑 김구 쪽으로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면은 911번을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911번 누르면요 대답이 없어요. 미국에서만 911번만 누르면 빨리 찾아오잖아요. 한국에는요 119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코드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 성서 안에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전화를 하나님 우리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 없는 분 있어요? 요즘 핸드폰 없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핸드폰 주셨어요. 어떤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는데 66국에 3927번이요. 저는 그 핸드폰 때문에요, 그 번호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이따 후회하는데, 이 무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혼선이 오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혼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혼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지통의 전화가 있어야 돼요. 그 지통의 전화는 66국에 3927번이에요 구약성서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에서 상구 27이잖아요 그거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래서 66국에 3927번 다급할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어때요? 베드로 다 포기했잖아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올 때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애각적인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문 밖에 나가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오고요, 여러분 비전이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만나고야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쁜 대로, 여러분 기쁜 대로 가서 금을 내린다 하겠어요. 고기 잡힙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 다 내려놓으니까요, 금을 그냥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선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만선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만선의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제가 개척교회에 한 10명 모인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전제 신영교회란 큰 교회에 가려고 노력하다가 제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가는 길에 하나님 가는 게 안내해 달라고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는 길. 근데 뜻밖의 개척교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군산이래요.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나운동이래요. 그래서 군산, 괜찮습니다. 그 땅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개척교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보니까는 하나님 저한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주시는 하나님은요, 공사하게 하시고요, 교회 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160번 교회 십자가까지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2단계를 600평의 교회를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600평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마음껏 목회하고 있으면, 목회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한테 사랑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십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제가 은혜 받아 은혜를 끼친다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만선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오늘 성가대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성가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미국에서요, 저는 성가대 많다는 얘기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고요. 우리 지휘자님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 처가 지휘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식지게 하고 이동하게 하시고요. 왜 이동하게 하셨는지, 그것은요, 큰 교회를 제가 살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살아서 진짜 군산 땅에 최고로 많은 선교를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3년 동안 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은, 수석장로는 매일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당신네 교회 살아요. 예, 사겠습니다. 문만 열어주세요. 사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것이 600평 그 교회를, 다른 교회를 이렇게 제가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 잘한 것처럼 고난과 고통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코드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이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 실패한 모습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을 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요,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성가대에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축복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날 쉬는 교회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만 드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에 논산훈련소 딱 들어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그 드린 그 마음을 이쁘게 본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부터 제가 자대 갈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섭리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미국 무대 가출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출사로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서울대 대학원, 연구대 대학원, 지방대학, 서울대, 연구대, 지방대, 전 지방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3개 대대해서 차출된 사람들 250명을 제가 지휘를 했어요. 제수훈련을 제가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남아서 친구들이 전우가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는 최전방을 갈 것이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요, 보직 중에 진짜 귀한 보직을 저한테 주시. 어떤 거냐, 작전할 수 있는 그 센터를 저한테 주는데요, 남들은 막사에서 자는데 저는 방에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그 다음에 거기 신학생 다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간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선임 하사, 그게 중사 되신 분이죠. 부대를 관할하는 중사 되신 분 인사계가 저한테 그래, 다 모여놓고요, 소원이 있으면 소원 얘기하라고요. 손을 번쩍 들어요.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깜짝이야. 거기는 모였다 하면 밤마다 1인당 소주 10병 정도 이렇게 먹는 부대. 제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술을 주는데 안 받았어요. 술을 주는데 안 받았어요. 계속 주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최고 고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참 면회 온 사람이 집사님인데 저 102병을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3년 동안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교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기쁜 데에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실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가지 주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어요. 병 고친 거 봤어요. 귀신 내친 거 봤어요. 죽은 자 살린 거 봤어요. 희망 가졌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모든 사람이 이거동성으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50년 다닐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넉넉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돈이 많다고 넉넉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마트라고, 한국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에서요, 제가 도와주세요. 여기 1,000원만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NGO 단체 하면서요, 1,000원만 넣어주세요. 거기에 후원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 아는 분들 와서 10만 원짜리 딱 써주고, 저 인기 짱입니다. 장모님들한테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고 그러는데요, 딱 지나가는 분이 막 고기도 막 거기 안 보일 정도로 가지고 가는 뚱뚱한 분이 막 가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세종시에 지금 월화 목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아봉사단이라는 사단법인 애교부로부터 이렇게 받은 건데, NGO 단체. 그것을 1년 만에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제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 만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교회 가서 2만 원만 도와주세요, 2만 도와주세요. 목사님 10년 제가 안 해요. 제가 세종시에 가서요, 교회마다 놓고 했어요. 교회 사무실 한쪽만 달라고. 사무실 있어야 국제기아봉사단 우리가 이렇게 허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허가가 안 내주네요. 왜냐하면 돈 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올렸을 때에 교회 한 칸을 얻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장로님이 그쪽에 가서 개척하신 장로님 있는데 그 장로님이 개척을 안 넣은 줄 알았더니 교회를 하고 계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제가 허가를 1년 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국제기업에서 선교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딱 시작하면서 네팔 아시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막 보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시면 이 돈 가지고 네팔에 가서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2천이라는 돈이 저한테 오더라. 2천만 원 딱 가지고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봉사하러 갑시다 하고 몸빼 입고, 죄송합니다, 몸빼 아시죠? 모르세요? 몸빼를 5장을 샀어요. 다 그 몸빼만 입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도 저를 참 불쌍하게 보나 보더라고요. 몸빼 입은 단장, 몸빼 입은 목사님. 진짜 그 선교사님이요,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교회 가시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백두산 개척교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안 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오시는, 오시다가 가자고도 안 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한 게 그때서 지금 그러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가신 이제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요, 3가지, 거기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고아원 문제, 그 다음에 노인시설 문제. 그래서 노인시설 고아원 문제 딱 얘기가 나는데 어떤 장로님의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그 학교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학교 세우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 세우는 거요, 양철만 사주세요. 그래요. 이제 그 영상을 지금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래서 학교를 제가 양철을 사줬어요. 양철을 사줬는데 그 양철로 학교를 이겼는데 12칸을 칸막이. 왜 양철로 학교를 질 수밖에 없냐면요, 벽돌로 치면 벽돌이 움직여서 무너지면 사람이 다친대요. 그때서 내가 뜻을 알았어요. 저 장로님, 그래서 쌀 50가마니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무너진 곳에 100가마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그 고아원과 거기에 30가마니, 노인시설에 20가마니 해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 땅에 와서 이 허가를 딱 받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면 베트남의 넉타고원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센터, 굉장히 큽니다. 그 이제 넉타고원이 있는데 그 넉타고원을 뺐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없잖아요. 근데 그 넉타고원이 누구를 주냐면 우리 선교사님한테, 파송된 선교사님한테 주래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넉타고원 우리한테 준대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저는 얼마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모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고 전화 끊고 조금 시간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넉타고원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그래요. 아니 나 몰라. 230만 원 들어요. 매달 230만 원씩 취해야 돼요. 230만 원 매달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후원금 받아서 갖다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요, 기술학교, 장애인 기술학교라고, 그 넉타고원보다 더 큰 2층 건물이 엄청 많고요. 거기도 이 선교사님이 그 정부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요? 받으세요 그랬어요. 저는 참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받으세요. 받았어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4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베트남만 얼마 들어가요? 630만 원 이렇게 후원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이요. 아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평양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묘향산 등등 수액공장 준공식 때 제가 북한을 들어갔어요. 적시자병원에 갔더니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병원의 환자들이요, 우리 때문에 움직이는데 내가 가슴을 쳤어요. 왜 내가 그 장소에 갔는지. 아파야 그 심령하잖아요. 아픈 사람 움직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왜 거기 갔는지, 왜 내가 거기 가서 그것을 보여야 됐는지 후회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 아픔 아시죠? 저들의 모습 아시죠? 하나님, 저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했는데, 제가 국회개봉사는 딱 하면서 땅끝이 어디냐? 북한인데 북한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 뭔가 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났대요. 목사님 NGO한테 몇 분 이렇게 놓고 했는데 안 받더래요.
근데 우리 단체에 그리고 저를 만나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의 총신대학에 나온 대학원 나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낮은 선봉에서 김치 공장 하겠다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북한에서 김치 공장을 그냥 놔두시고 두부 공장을 해달라. 그래, 두부 공장. 여러분, 이 공장은 무슨 얘기냐면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두부 공장 2층에 그들의 거주하는 집이에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겠대요. 그 선교사님 너무 이뻐갖고 그 선교사님의 신뢰가 됐어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올 때요, 우리는 선생님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500명 타가스와 소학교 급식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주시지. 거기에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3,500명의 급식을 우리 국제기업봉사단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단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뿐만 아닙니다. 엊그제 아마존에 아까 양성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 세 나라 페루, 브라질,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세 나라의 삼국의 적경에 그 목사님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어요. 제가 없었어요. 선교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은혜 좀 주세요 해서 그 선교사님 모시고 어제 우리 백두산 교회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지금 학교를 지내 3억 5천 지금 학교 고운 다 졌어요. 이번 6월 달에 제가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렇게 하죠. 미얀마.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시상은 미얀마의 난민촌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난민촌에 들어가고 싶어요. 갔다 오죠.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 모시고 제가 난민촌에 들어갔거든요. 난민촌에 들어갔는데 미얀마에서 시민권 안 준 사람들, 이게 이제 태국 국경으로 이렇게 밀려서 나온 카렌족이라는 임신적 부분가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 비슷한 종문인데 우리가 들어간 한 달 전에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1시간 반을 보트 타고 막 진짜요, 막 이렇게 간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막 타고 들어가는데, 야, 굉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이제 태국에서 그냥 묵인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자 학교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줘달라고 해서 병원이 얼마나 들어가요? 병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자죠. 병원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과대학을 해요. 이분이 의사라, 애과 의사라, 이분이 의사라, 그런 간호대학이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만들고자 이렇게 하더라.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기 가신 세 분이 너무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고산족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난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난민이 450만 명. 창고가 텅텅 폈대요. 창고에 쌀 좀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준 것이 8톤이에요. 8톤 금방 바닥나요. 가보니까 진짜 전쟁이 아닌 전쟁 같은 곳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케냐, 우리는 필리핀, 이렇게 이제 11나라를 우리 국제기아봉사단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한테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과 좋은 코드를 가졌어요. 저는 그 코드를 가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시사님 계시고 지사님 계시고 성도님 계시지만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백만장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신앙의 백만장자, 세상의 백만장자가 되는.
여러분 신앙의 백만장자, 신앙의 부자는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옆에 분한테 다 부자 되세요 한번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의 할렐루야, 신앙의 부자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버지 소문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오. 그 간증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각가장 형편하신 하나님, 각가장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기업을 아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아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 있는 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만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